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8일자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2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6장에는 고향으로 가셔서 역시 전도도 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회당에서 그의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권능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이 여전히 나사렛이죠. 거기서 산다는 이유, 잘한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좀 놀라기도 하고 상심도 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능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12 제자들을 둘씩 6팀이 되겠죠. 짝을 지어서 전도 실습을 내보냈습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죠. 최소한만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자의 발의 먼지를 떨어내 심판의 증거로 삼으라 하셨고, 제자들은 나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준 대로 아주 잘 수행하고 돌아온 얘기, 그런 얘기가 오늘 스토리, 두 가지 스토리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에피소드를 공통점을 잡으면은 전도라고 파악을 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각오로 전도를 나가야 되겠습니까? 전도할 때 어떤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 근거로 배척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왜 고향이 됐죠?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서 자라고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이 거기서 목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렛이 어디 있습니까? 크게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닷가 호숫가 쪽에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 우리로 치면 중산간, 내륙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그런 동네, 작은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으니까 여러 동네를 다니셨다고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도 가게 됩니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늘 하던 패턴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돼서 회당으로 들어가면 회당장이 보고 강연할 만한 분, 설교를 할 만한 분에게 시키는 그런 관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도 있으니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어왔던 서기관들이나 회당장의 그 가르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접근을 했기 때문이죠. 권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놀라고 또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들의 질문과 놀람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지혜와 그 권능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이 어디서 배우느냐?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이런 좋은 능력을, 권능을 얻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여전히 누구로만 보고 있습니까? 인간 예수, 동네 청년 예수, 어린아이 예수, 그냥 누구 집 아들 예수, 뭐 이런 걸로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레마의 말씀에도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자기 렌즈, 프리즘, 자기 렌즈로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아요. 색안경을 끼는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맞느냐. 우물안 개구리 아시죠?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이 세상의 우주고 천체고 전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꼭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슬쩍 어서 주저들을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마치 다 아는 양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변한다는 걸 놓쳐요. 옛날에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질 수도 있고 새로워질 수도 있고 놀라울 수도 있는데 과거 언제 그 시점에 그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어서 판단하고 가둬버리려는 그런 인간의 우를 이들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 다시 말해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안 언급되는 걸로 봐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셉이라는 존재는 사라진 걸로 봐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죽었다라고 판단인데 애들만 줄줄이 났어요. 마리아 죽게 생겼어요. 힘들겠어요. 마리아 보세요. 야고보 형제들만, 남자들만 언급되어 있어요. 야고보,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형제 이름이에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아들만 넷, 예수님까지 5, 그리고 플러스 이름도 안 나와 있는 누이들까지 하면 애만 줄줄이 낳고, 그때는 뭐 산하 제한이 없었으니까 많이 낳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업을 이어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뭐 한 거예요? 목수일을 했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갈수록 뭐 합니까? 숟가락까지 다 알고 그 집 형편을 다 알잖아요. 무슨 어떻게 살아오는 건지를 다 알고 파악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뭐 친구도 뭐도 뭐 이렇게 하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그 가정의 형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독이에요. 오히려 이게 눈을 가려버렸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메시아라고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뭐라고 했죠?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습니까? 배척했다고 했어요. 배척. 안다고 플러스 요인, 긍정적인 요인을 나타냅니까? 효과를? 아니요. 어설프게 알수록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가질 수도 있어요. 제대로 모를수록 그 어설프게 아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독이 되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보십시다. 고향 땅에 갔는데 어떻게 됐죠? 오히려 더 환영한 것이 아니라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도 전도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나랑 인간적으로 친하고 더 많이 교류를 해왔고 어려서부터 봐왔고 오래 알고 지내고 그래서 더 전도가 쉬울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의 과거를 알고 있는데? 네가? 뭐 이래가면서 오히려 복음이 가려질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이 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항상 다 족족 다 들어가면 얼마나 재밌고 쉽겠어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전도라는 관점에서 보는데
예수님도 심지어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환영받은 게 아니라 배척받는다는 것을 보고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가 창조한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몰라봤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뭐 우리가 예수냐 이렇게 하면 뜻은 아니지만 우리도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배척받을 각오, 밀어낼 각오, 거부당할 각오, 이런 각오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 전도할 때 상심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뭐하게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의외였다.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뜻밖의 반응에 놀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생각에는 같은 고향 출신인 자신을 더 믿고 지지를 보내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상심하고 실망했다라는 뉘앙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속담을 인용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오히려 환영받는 게 아니라 배척받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속담을 이용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 부족하고 그래도 같은 동양 사람이란,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뭐합니까?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협조해주고, 그걸 또 적절하게 이용해서 선거 때 이용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경상도 사람들. 난 뭐 당 대표 보면 기가 막혀가지고 지는 서울 사람인데 지네 뭐 할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이라나? 난 기가 좀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 거기 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좁은 나라에서 다 이렇게 살고, 그러면 우리 아들은 제주 사람인가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되고, 유리할 땐 또 서울 사람인가요? 경기도 사람인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처럼 이동이 빈번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 그게 흐려지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한 번 살면 거의 별일 없으면 그냥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도와주고 더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자신을 겉으로 인간적으로 다 한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배척받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큰 실망과 아픔을 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불신은 결국 고향 사람들이 뭘 가져왔습니까? 손해를 가져온 거예요. 손해를. 예수님은 배척하고 믿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그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를 잘 봤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면 거기서는 고향 나사렛 말하는 거죠. 아무 권능도 뭐 할 수가 없어? 행하실 수가 없어. 하고 싶은데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에이 이런 해주나 봐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해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을 잘 유심히 봐야 돼. 그래서 소수의 병자, 그래도 믿는 사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칠 뿐이고, 그걸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 말은 이렇게 완곡하게 이상하게 여겼다고 얘기지만 마음이 상한 거야. 상처받은 거예요. 불신과 배척을 받은 예수님은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손해는 불신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데, 믿지 않는 곳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별의별 일. 정말 오해도 받고 손해도 받고 뭐 별 이상한 소리도 듣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는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전했더니만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막 대공격하고 막 아프게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각오도 하고 아플 각오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해 상심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전철 안에서 했던 얘기 했나요? 요즘은 그거 한번 잡아갑니다. 지하철에서. 근데 지하철에서 탁 문이 열립니다. 앞칸에서 왔죠. 자, 오늘 좋은 물건 들고 왔습니다. 원래는 뭐 15,000원짜리인데 회사가 부도나서 꼭 부도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5,000원에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칫솔 2개, 면도기 뭐 이런 거 팔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쭉 돌려요. 근데 안 사잖아. 사람이 하나하나 살까 말까?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자, 제가 실망할 것 같습니까? 다음 칸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자세 좋은데, 저 사람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 손에?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손해예요. 우리가 상심할 것 같은데,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해야 될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있어서 마음 상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생각하고 다른 동네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면 되는 것이. 여기에 매몰되고 여기에 애착을 갖고 여기에 몰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배척하는 널려 있어요.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또 언제 또 받아들일지도 모르니까 포기하지도 말고 또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훈련을 합니까? 혼자만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제자들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자들을 지난번에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훈련시켰다고 그랬어요. 훈련시켰다고 그랬어요. 12제자를 몇 명씩? 둘씩. 짝 2명이 돼야 증거가 되니까. 전도 실습을 보내는데 전도 여행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최소한만 가지고 가라 했어요. 최소한만 가지고 가라. 뭐만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까? 지팡이 외에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양식, 배낭, 전대, 돈도 갖지 말고 신도 2개 아니고 하나만. 그리고 2벌옷도 가지 마라. 갈아입을 옷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동네 마실 가듯이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하고 신발 그냥 평상시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데 며칠 묵을 수도 있고 돌아야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이들이 사도 되잖아요.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갖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오히려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뭐 하나 없었어요. 그냥 매 맞고 두드려 맞고 뭐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면서 다니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보내지진 않았어요.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보냈어요.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고향 땅에서 배척받았듯이 배척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거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발의 먼지도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떨어내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기에 먼지 하나도 신세진 일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지 하나도 신세진 일이 없다.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습관 같은 것이 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딱 이렇게 관계가 없음을 할 때 먼지를 털어버렸다. 이거가 거절의 증거가 되고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편리함을 쫓아서 요리조리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고 한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지방을 머물면서 사역을 하라고 지침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말씀대로 전도여행을 떠나서 아주 잘 감당했어요.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기름이라는 것은 의학적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플러스 또 주의 권능으로 병자를 치유하는 전도 실습을 아주 잘 수행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우리 힘으로 합니까? 아니요. 예.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권능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주님이 보내셨다는, 주님이 파송하셨다는, 주님이 보내셨다는 그런 자긍심과 주님의 소명을 가지고, 주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의 5절 말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그저 마리아의 아들, 죽은 요셉의 아들, 야고보 요셉의 형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가족을 알고 있으니까, 성장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의 부모를 알고 있으니까 자신은 그를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벌써 몇십 년 지난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곳에서 저를 불러갖고 부흥회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곤욕스러웠겠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버벅거리고 막 그 웬만해선 그러지 않는 스타일인데 거기 가가지고는 진짜 힘들었어요. 땀 삐질삐질 났어요. 저의 성장 과정을 본 권사님들, 주일학교 교사했던 걸 다 알고 있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직도 목사 소리가 안 나오나 봐요, 저한테. 여러분은 목사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언젠데. 여전히 최고 높여주는 말이 이 선생. 그러니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그냥 춘향으로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알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다루셔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성숙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던 과거의 그 사람으로 머물러 있고 거기에 제한하고 거기로 가둬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할까요? 아주 작은 걸 알면서 전체를 다 안다고 판단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드는 것, 이런 곳에는 기적과 역사와 은혜가 없습니다. 불신은 주의 권능도 막아버립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이거 능동태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하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하는 그런 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손해는 고스란히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그 좁아터진 시각을 넓혀달라고, 그 멀리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보고 해달라고, 넓게 보게 해달라고. 그 알량한, 제가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서 잡탕을 갖다가 막 이거 섞고 저거 섞고 경험 섞고 뭐 하나 들은 거 뭐 이거 갖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조각 내가지고 들은 거 갖고 그걸 막 뒤섞어가지고 자기만의 레시피라고 그러면서 그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요리 하나 갖고 와서 자기 표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우기면서 막 이게 맛있지 이게 최고지 이렇게 하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그게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신적 고리를 거기다 부여하거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와,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대책이 없어요. 오히려 독이에요. 독. 어설프게 아는 게 독이라고. 피아노를 가르쳐 보면은 어디서 자기 혼자 뚱땅뚱땅 거려가지고 쿵짜짝 쿵짜 쿵짜작 쿵짜 이거 어디서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거 고쳐내려면은 차라리 그냥 하나도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그냥 차근차근 가르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신년 끝나면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회자한테 누가 가르치겠어요. 스스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걸 알아요.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책을 막 실험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또 하는 딴 이유는 아니에요. 그 내용 컨텐츠를 알자는 게 아니라 사고의 확장,
렌즈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고가 커져, 보는 시야가 좁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볼 쫙 열어줘야 돼요. 편협해가 조금만 보고 하는 게 얼마나 독이 된다는 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 버리면 목회가 너무 편협해지기 때문에 넓히려고, 다양한 것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만큼 많은 것 같고 다 한다고 그런 태도 버리셔야 됩니다. 늘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되고, 그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전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설교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마다 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마다 관점이 달라지고, 그때마다 포인트가 달라지고, 그때마다 강조점이 달라지고, 그때마다 눈이 새롭게 들어오는 게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달리다금 얘기하면서, 어저께가 그저께 달리다금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들어오던 게 들어온다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녀의 방에 들어올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보냈구나. 기적의 현장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구나. 이렇구나 라는 게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상히 여겼더라. 오늘 같으면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한데? 라고 했다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까 지금? 아니요. 이상히 여긴 게 아니라 예수님도 상처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배척받은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셨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겸손한 마음이, 겸허한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고 지혜의 보고 되시는 그분 앞에서 매일매일 어린애처럼 그것을 양식을 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런 이상한 짓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질문을 거기다 맞추지 않고 뭘 맞췄습니까? 전도 여행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전도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 가서 전도를 하셨으니까, 또 제자들 전도 실수 보냈으니까, 전도할 때 유의할 점은 뭐냐?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자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항상 환영합니까? 아니요.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런 배척을 당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다른 곳을, 이해라고 말하는 거 알죠? 이해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배척을 했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6절 후반부에 모든 촌에 두루 다녔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상심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낙심이 돼가지고 안 해, 이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여기만 있냐? 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기다리고 반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심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우리도 낭망하지 말고 신망하지 말고, 제가 지하철 얘기했잖아요. 장사꾼 얘기. 상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다른 데로 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제자들 보내면서 뭐 하라고? 네 힘으로 하지 말라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이것이 바로 전도할 때 유의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6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61장, 비바람이 악기를 막아도 나는 가리. 861장입니다.
발자취에 따라 나는 가리라. 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전도가 쉽습니까? 아유, 주님도 어려워요. 주님도 자기 고향 땅에서조차 배척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럼 포기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낭망했습니까? 아니요, 두루 다니며 여러 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추수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전도 실습을 했습니다.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준 권능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아주 잘 수행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의 권능으로 치유하며 회복하며 말씀을 전하며 살게 달라고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도 전도하실 때 배척도 받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낭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전도할 때 항상 환영하고 환대하고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배척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심도 생길 수 있지만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대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 실습을 보낼 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이름으로 주의 주신 권능으로 행하라고 하신 것 기억합니다. 저희도 우리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세우셨고 주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대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추수할 것은 참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개학을 해서 처음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떡볶이 전도를 하는데 또 널리 알려지게 하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교회를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또 와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영상을 듣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 깊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목장 모일 때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목장마다 삶의 나눔과 기도가 풍성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VIP들을 통한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